고린도후서 7장 2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가 아무에게도 불의를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로 우리의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내가 너희를 향하여 하는 말이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그러나 비천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저희 온 것뿐 아니요 오직 저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고함으로 나로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을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12절까지 읽었습니다. 이 교회나 개인이나 우리 신앙생활을 보면 모두가 다 자신들을 한 번씩 돌이켜볼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어떤 교회나 개인이라도 수년 동안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행할 수 있는 교회는 또 개인은 세상에 아주 없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돌이켜볼 때 어떨 때 보면 자기 자신이 멀리 이 정도에서 멀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이 회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데, 고린도 교회도 사도 바울에 의해서 시작되었지만 많이 타락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아마 한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죠. 우리 이평교회는 고린도 교회보다는 조금 더 낫다, 그런 얘기 했죠. 왜냐하면 여기에 고린도 교회 보면 문제들이 참 많았어요. 여기 보면 예배가 타락하고 또 음행이 교회 안에 들어왔고 성도끼리 서로 송사해서 법정에 나가 싸우고 서로 나는 바울이다 나는 게바다 하고 팔을 나눠서 서로 다투고, 그래서 저는 우리 이평교회는 고린도 교회보다 조금 낫다 그런데 나중에 읽어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나고 보니까 우리 이평교회보다 나은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여기 이 말씀을 보면 그들이 다시 옛날의 그 열심을 회복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이 말씀을 한 구절씩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전서를 쓰고 또 이 전해진 바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이 후서 말고 또 다른 편지를 하나 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편지는 우리들에게 전해지지 않고 예, 그 먼저 쓴 편지와 나중에 쓴 이 편지가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는데, 먼저 쓴 고린도 전서에서 여러분은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을 아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애통하고 비통한 마음으로 고린도 전서를 썼습니다. 어찌 너희가 그러한 자를 용납하고 너희 교회에서 그냥 받아주느냐. 사도 바울은 오랫동안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눈물과 근심으로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모여서 고린도 교회를 형성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떠난 다음에 물론 게바도 그곳을 방문하고 또한 아볼로도 그곳에 가서 성도들을 가리키고 교회를 돌아봤습니다. 근데 교회에 큰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일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나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바울파다 그랬습니다. 나는 내 생에 가장 존경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다. 나는 그 외에 어떤 사람도 일꾼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그래도 주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나는 더 낫다. 나는 베드로를 존경한다. 또 어떤 사람은 아볼로에 대해서 아볼로 편을 택했습니다. 이 교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앞에서 일했던 사람들의 그 영향력에 의해서 사람이 나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입니다. 예를 들자면요,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유평에서 오랫동안 일했잖아요. 제가 이제 유평교회를 그만두고 다른 데로 멀리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일꾼이 이곳에 와서 일을 하는데 유평교회에 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뒤에서 이제 제가 리모컨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모컨 뭐니 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리모컨을 가지고 뒤에서 조정을 해요. 지난주에 교회에서 무슨 말씀 전했지? 무슨 말씀 전해서 그건 이것이 안 좋은 거야. 그런 이 교회에 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사람들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일꾼이 와서 몇 년 일하다 보면 또 그 사람이 생기잖아요. 이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 문제예요. 그래도 뭐니 해도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교회를 세운 사람이겠죠. 사도 바울이 영향력이 큽니다. 그런데 거기에 베드로도 또 무시 못하죠. 수제자이지 영향력이 보통이 아닙니다. 또 오랫동안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우고 가르쳤지만 그 다음에 아볼로는 계속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물을 줬잖아요. 물을 줬으니까 자라나서 이제 아볼로 사람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 이 교회 안에 아볼로파, 게바파, 사도 바울파 이 세 분류가 서로 분쟁을 했으니 그 교회가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성도는 성적인 타락을 가져왔어요. 자기 의붓 어머니하고 성관계를 갖는 그런 불행한 일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어요. 근데 문제는 성도들이 그 일에 대해서 애통하지 않고 교회에서 쫓아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교회에 일어났을 때 사도 바울이 들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장을 바꿔서 어떤 지역에 가서 눈물과 기도로 밤낮으로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열심히 밤낮으로 뛰고 기운하고 그래가지고 한 교회를 세워서 많은 성도들이 모였는데 나중에 여러분 떠난 다음에 소식을 들으니까 성도들은 서로 사람끼리 패를 나눠 싸우고 또 어떤 사람은 성범죄를 했는데 자기 의붓 없느냐고 성관계를 가져가지고 교회에서 그것도 또 그런 난리가 났지. 또 성도들끼리 서로 문제가 생기니까 성도들이 살아가면요 문제가 많이 생겨요. 서로 이웃집에 살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왜 빗물을 우리 집으로 보내느냐 그래가지고 또 문제가 일으킬 수도 있고 또 낙엽이 우리 집으로 떨어지는데 왜 가만두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웃집에 살면 문제가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농사 지면서 또 물을 먼저 된다고 싸울 수 있고 교회 와서 같이 찬송하고 했는데 밭에 가서 일할 때는 또 싸울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살다 보면 참 걸릴 일이 많아요.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죠. 성도들 계속 송사가 붙었어요. 이게 안 되니까 어디로 가냐면 법정에다 고소를 했어요. 억울한 것을 고소를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유평교회에 어떤 성도님이 성도들끼리 서로 싸워가지고 법정에 가 고소하고 경찰서에 고소해가지고 오라가라 그런 일이 한번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에 그는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또 예배는 어떻게 됐어요? 예배는 그때 당시 예배는 우리하고 좀 틀리죠. 우리는 저녁에 빵 조그마한 거 하나 갖다 놓고 있는데 만약에 힘센 사람들이 먹기 시작한다면 그거 누가 한 사람 먹고 말겠죠? 한 사람 먹고 말게. 우리 빵도 크지도 않으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 먹을 것도 없고 이 예찬과 겸해서 만찬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먼저 온 사람들, 힘센 사람들, 부자들이 먼저 또 갖다 먹고
나머지 가난한 사람들은 얻어먹지도 못하고,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부자들이 음식을 좀 가져왔던 것 같아요. 자기가 내가 얼마나 잘 먹나 보라 하고 사람들 앞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다른 사람, 가난한 사람들은 가져온 게 없으니까 그냥 한쪽에 있어가지고, 교회가 이게 무슨 꼴이에요? 이게 만찬 예배에 참석한다 합시고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취해가지고 한쪽에서는 또 있고, 교회가 그런 모양일 때 여러분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예배가 타락했지, 성도 관계가 법적인 고소로까지 가는 그런 험악한 관계에 있지, 성적으로 교회가 도덕적으로 타락되어 있지, 서로 사람들 가운데 분쟁을 나누어가지고 서로 당파가 있어가지고 서로 나는 누구 파다 싸우고 있지. 어쩌면 우리 교회 같으면 요 세 줄로 하나는 바울파 여기 앉고, 여기는 게바파 여기 앉고, 어쩌면 아볼로파 여기 앉고 그런지도 몰라요. 네? 그런지도 모르죠. 그래야 이쪽은 서로 쳐다보지도 않고. 그러니 그게 교회냐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해산하는 고통을 그 마음속에 느끼면서 편지를 썼어요. 그래가지고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의 반응이 굉장히 참 궁금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말이 그 말입니다. 내 마음이, 우리가 여기 5절 보면, 우리가 마게도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여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며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여러분이 다른 성경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한 곳에 갔을 때에 디도를 못 만나서 마음이 편치 못해서 복음도 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오는 소식을 기다렸는데 디도가 오지 않았습니다.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6절에서 그는 말하기를,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였으니, 왜냐하면 디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를 받고 어떻게 회개했는가를 사도 바울에게 전해줬기 때문입니다. 그 소식이 사도 바울을 굉장히 기쁘게 했습니다. 그가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7절에 저희 온 것뿐 아니요 오직 저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고함으로 나로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이게 부모 마음은 그런가 봐요. 사도 바울이 여기 보면은 편지를 고린도에 보내가지고 상당히 염려했습니다. 내가 너무 심하게 쓴 건 아닌가? 그들이 너무 근심에 빠질 건 아닌가? 그래서 여기에 그런 말하기, 그러므로 내가, 이게 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하는 줄을 알미라.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나서 한편으로는 후회했어요. 내가 너무 좀 사랑을 가지고 대할 걸 너무 심하게 편지 쓴 것은 아닌가. 그런데 아직 그는 내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했지만, 그래 지금은 후회하지 않아. 왜냐하면 내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것이 오히려 너희로 회개를 하도록 인도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려게 세상적인 근심은 무익한 것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의 근심은 유익한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근심한다고 하는 말은 마음속에 자기 죄에 대해서 후회하고 그것을 짐으로 느낀다고 하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게 필요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먼저 자기 죄에 대한 짐을 느껴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구세주의 필요성을 느낀 사람만이 구세주를 만날 수가 있어요.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는 사람이 구세주의 필요성을 느낄 수가 없고,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는 사람이 구세주에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을 돌아봤을 때 자기가 얼마나 진리에서 멀어져 있는가를 알게 될 때에 회개할 수 있습니다. 회개가 뭡니까? 잘못된 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거기에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이게 회개의 첫 번째 발걸음이에요. 어디서 떨어진 것을 아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성도들이 그런 큰 문제가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권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 13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사도 바울이 디도를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되어 있었지만 디도가 오지 않아서 그는 여기에 복음의 문이 열렸지만 그러나 그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여기에 마게도냐로 갔다 그랬습니다. 그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나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거기에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가 마음에게도 불의를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또 하는 건 3절에서 말하기를 내가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로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쓴 것은 그들을 정죄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이렇게 나쁜 짓을 했으니 너희는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그들과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진정한 사랑으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에 매를 때리면서 심하게 때리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린다 그러면 자녀들은 뭐라 그래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거짓말 그죠? 어떻게 사랑하는데 때려요? 사랑하면 안 때려야지. 이 사랑을 착각하고 있어, 오해하고 있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써서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꾸짖은 것은 왜냐하면 그들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사도가 말한 것처럼 내가 그렇게 한 것은 너희와 함께 살고 함께 죽고자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 자녀들에 대한 훈계도요.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녀를 훈계하지 않는 자는 자녀를 미워하는 자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그 말이 맞는 것입니다. 자기 아이들이 아무렇게나 함부로 뛰어다니고 아무렇게나 그냥 행동하게 놔두는 것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거라 그랬어요. 미워라. 어느 교회나 성도가 잘못되어 있을 때 그들에 대해서 권고하고 책망하고 회개하도록 하지 않는 것은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것입니다. 너 그대로 살다가 죽어? 그러고 말해요. 그렇잖아요. 그대로 살다 죽어. 시원하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정말 평생의 왼수가 잘못된 길을 가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얼른 가라. 부지런히 가라. 잘 간다. 안 그래요? 혹시 알까 봐서 걱정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뭐겠어요? 고린도 교회가 범죄하고 잘못되어 갈 때 사도 바울이 그들을 진실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책망하고 권고한 것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진실한 권고는, 징계는 사랑에서 나는 것이다. 사랑에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와 함께 죽고 함께 살려고 하는 것이다. 7장 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향하여 하는 이 말이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 이랬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사도 바울이 사실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많기 때문에요. 교회 성도들 하나를 생각할 때마다 그 마음이 아프고 어떨 때는 조마조마하고 어떨 때는 기쁘기도 하고. 애들 많이 키운 사람 그러잖아요. 애들 많이 키운 사람은 어떨 때는 자녀 때문에 웃기도 하고 자녀 때문에 울기도 하고 근심하기도 하고 기뻐서 날뛰기도 하고 잠을 못 자기도 하고. 이게 많은 자녀들을 둔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들 때문에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그러한 위로를 받기도 하고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디도를 통하여 그런 소식을, 기쁨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첫째로 그는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사모하고 그를 그리워하고 그를 만나기를 원한다는 고린도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또한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잘못되어 갈 때, 교회가 잘못되어 갈 때, 그 일을 바로잡으려고 할 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처럼 기쁜 일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또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열심히 있다는 것을 그는 들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회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7장 9절을 보면 거기에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이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그들은 첫째로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큰 근심 가운데 빠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들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가를 알게 됐습니다. 그때까지는 몰랐어요. 이 사람들이요, 제가 미얀마에 가니까 미얀마의 일반적인 성도들의 삶이 거의 그 수입이, 일상생활하는데 수입이 3분의 2 정도, 절반 이상은 뇌물로 돼 있었대요. 그런데 성도들은 그걸 몰라요. 그 사회가 바로 그래요. 사회가. 그런데 올바른 것을 이야기해 줄 때 그것을 보잖아요. 지금은 전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서구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면요, 참 한국이 이렇게 준법 정신이 없냐 그러거든요. 왜냐면은 이 미국 같은 데는 예를 들어 영화 한 편 이런 것도 다 자기 그 권리가 있어가지고 함부로 다운 못 받잖아요. 우리 청년들 보면 어때요? 영화 돈 주고 다운받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야, 너 그렇게 미련하냐? 왜 돈을 주고? 공짜가 많은데? 근데 우리가 이런 사회에 젖어 살다 보니까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바보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뭐예요? 정상이죠. 정상이에요. 이 고린도 교회도 자기들이 그렇게 했지만은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인지 몰랐어요. 그런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아, 부자가 교회에 와서 지가 많이 가져왔으니까 많이 먹는 건 당연한 거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아니 내가 바울 좋아하니까 난 바울파다 뭐가 나빠요? 개밥은 개밥하고. 이 자기들이 그런 걸 몰랐는데 그걸 나중에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보니까 자기들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다는 알아서 그런 큰 근심 가운데 빠졌다 이 말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잘못된 것을 알 때에 가능한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어디서 떨어진 것을 내가 알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내가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그 처음 행위를 가지라.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고 한 말입니다. 그들은 근심 가운데 빠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서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첫째로는 그들이 죄 지은 사람을 교회에서 출교를 시켰습니다. 격리를 시켰어요. 예배가 바로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성도와 성도의 불화가 해결되기 시작을 했어요.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냐면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7장 11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여기 보면 첫째로 고린도교회 성도들의 회개에 어떤 열매가 따랐냐면 그들은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의를 향한 간절한 마음, 정말 다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그런 열정을 그들은 회복하게 됐다고 한 말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뜨겁다, 차갑다 그 말은 뭐예요? 뜨거운 것은 정상적이고 차가운 것은 식은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그 열정을 회복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미지근해지다 그러잖아요. 근데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 미지근한 거예요. 제가 볼 때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그동안 발견한 것이 뭐냐면 성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미지근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중산층.
안 그래요? 여러분 부자입니까? 아니죠. 그럼 아주 가난뱅입니까? 그것도 아니죠. 그럼 뭐예요? 중간. 그렇잖아요. 신앙도 물어보면 그래요. 여러분 정말로 열렬하게 주님을 사랑합니까? 그거 아니죠. 그럼 나는 아주 얼음처럼 차갑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그럼 뭐냐? 미지근함. 다 그래요. 신앙은 미지근한 게 정상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다 100도라고 하면 이 5도짜리나 10도짜리는 굉장히 차가움을 느끼는데 그게 아니야. 모든 성도들이 다 10도니까 15도짜리는 너무너무 자기가 뜨거운 것 같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착각하고. 5도짜리는 내가 조금 차구나. 얼마나 차가운지도 몰라. 100도에다 5도를 비긴 게 아니라 어디다 비겨요? 10도에다 비기니까 자기는 조금 찬 거예요. 근데 원래 그리스도인들의 열정은 뭐냐면 뜨거워야 하는 거예요. 뜨거워. 제가 어떤 교회에 가서 사도 바울의 신앙을 본받자고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이 끝나고 나서 어떤 형제님이 그랬어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아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되라고 하는 말 무슨 말이에요? 그의 열정과 그의 삶, 사도 바울의 삶이 비정상이죠. 그렇죠? 성도로서 사도 바울의 삶은 비정상이잖아요. 정상적인 거예요. 그럼 누가 잘못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무 뜨거워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정상인데 사도 바울이 너무 뜨거운 거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들은 뭐냐면 그 간절한 마음을 다시 갖게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그들을 또 변호하겠다, 변명하겠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 신앙을 변호한 것처럼 자기 자신들이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 신앙을 다시 변호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그들의 그 분함을 가지고 있었다. 다시 말했어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분통한 마음을 다시 회복하게 됐단 말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삶입니다. 신앙이 제대로 되어 있는 사람은요, 잘못된 것을 보면요, 분통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잘못된 걸 들을 때 분통한 마음을 의분을 갖는 거죠. 주님께서 어떤 사람은요, 참, 이 말씀을 해석을 해서 잘못 해석을 하는데, 주님께서 화가 났을 때 채찍을 만들어서 막 상을 뒤엎고 내쫓았잖아요. 왜 그래요? 어떤 형제는 정말 저도 이 미얀마 같은 데 가보면요, 마음속에 참 불안하고 안 좋은 게 마음속에 그냥 굉장히 울분이 나는 게 왜냐하면 그 쪄들어 사는 우상 숭배자들, 나무에도 우상, 돌에도 우상, 다 가는 우상이기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근데 외국에 있는 이 사람들이요, 미국에 있는 어떤 형제가 와가지고 저는 구경시켜준다고 절에를 갔는데요. 우리는 구경시키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갈 데가 절밖에 없어요. 옛날에요. 그런데 우리는 왜 마음이 무뎌져 있냐면요, 초등학교 때부터 어디로 소풍 갑니까? 절로 가요. 계속 절로. 저는 제 경험에 절로 밖에 간 적이 없어요. 저희 고향은 또 송광사가 가까워가지고 아주 맨날 그 절에 가서 구경을 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우상, 이건요 그냥 하나의 문화잖아요. 그래가지고 가도 마음이 별로 그럴 게 없어요. 그런데 처음 와서 외국에서 왔는 형제 보면요, 막 얼굴이 푸락하더니, 야, 나 이거 못 있겠다고 나가자고 그러나. 왜냐하면 그 우상 숭배를 보면서 그 마음속에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얼마나 무뎌져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늘 일상생활에 그 구경하고 소풍 가고 그냥 그렇기 때문에 저건 우상 숭배야 그러면서도 마음에 그런 어떤 분통함을 못 느낍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신앙인들은 그 마음속에 잘못된 걸 봤을 때 하나님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한 것을 보면서 화 안 낸 사람은 신앙이 정상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지 못하고 모독을 받는 걸 보면서 그 마음속에 울분이 안 난 사람은 신앙이 잠자는 사람이에요. 정상이 아니에요. 그걸 보면서 마음속에 울분을 느껴야 정상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바로 그 말입니다. 너희로 분함을 갖게 했다. 잘못된 걸 봤을 때에 그거 인해 마음속에 분해하는 거, 의분이라고 하는 거, 의분이라고 하는 거. 신앙생활 그거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정상이면 회개해서 정상으로 돌아오면 이 마음을 갖게 돼요. 열정도 회복하게 되고 이러한 분함도 갖게 되고 이걸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것이에요. 너희를 얼마나
이 분함을 갖게 했는가 하는 걸 그는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면 그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했다 그랬습니다. 너희를 얼마나 두려워하게 하며, 그렇죠? 잘못했을 때 그걸 두려워해야 정상적인 것이에요. 잘못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없고, 또한 그에 대한 형벌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없다고 하는 거거든요. 정상이 아닌 것이에요. 마음의 아픔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사랑이 참 많으시거든요. 잘못해도 봐줘요. 많은 사람들이 무게가, 그 신앙의 무게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 사랑이 계속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잘못해도요, 생각 안 해요. 그리고 성도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그죠?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시미로다. 거기는 아주 빨간 줄로 쳐 있어. 그러나 정상적인 것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 해 불순종했을 때에 아픔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고 하는 것.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많은 고통과 수지를 당하셨는데 그래도 내가 이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 에스라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들이 그 포로로 잡혀갔을 때, 잡혀가고 나서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에서 잡혀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70년이 지난 다음에 은혜를 베푸셔도 그 중에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데 또 그 가운데 범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통곡하면서 그랬잖아요. 울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해서 바벨론 포로 잡혀가게 하시는데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가 다시 돌아왔는데 또다시 범죄하게 되었으니 우리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죄를 범했을 때에 그 잘못으로 인하여 통곡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신앙의 양심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할 때 회복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그럼 회복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그 마음을, 그 경외하는 마음, 그 두려워하는 마음, 그 분개함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가 확실히 회복했다고 보는 것이에요. 모든 개인도 그래요. 개인이 회개했는데 무지근하게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잘못에 대한 진실로 잘못된 걸 깨닫고 다시 그 분개함과 경외함과 두려움과 이런 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열정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진정한 회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회개는 사도 바울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했고, 그들의 회개는 다시 열심을 회복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기 보면 그들이 회복했을 때 분명히 교회 안에서 잘못된 것을 치리했습니다. 그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11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래서 그들은 잘못된 것을 치리하고 다시 그들의 열정을 회복하고 그 분함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원래의 상태로 회복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교회나 개인이나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조용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원래 정상적인 삶에서 벗어나 있는가. 주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계시록 2장 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다시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이평교회는 그동안 잘 달려왔습니까? 제 위치에 있습니까? 우리 열정을 가지고 있고 분함을 가지고 있고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경외함을 가지고 있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런 걸 다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왔는데 우리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개인을, 우리 교회를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 위치에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제 위치에 않다고 하면 다시 옛날에 우리가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하고 다시 그곳으로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 위치에 있습니까? 아니라고 하면 우리 다시 돌아봅시다. 우리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어디서 멀어지기 시작했는지, 어디서부터 차가워지기 시작했는지, 어디서 열정을 잃기 시작했는지, 어디서 예배에 대한 열정과 예배에 대한 진실함과 전도에 대한 열정과 영혼들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과 성도들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상실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거기로 다시 회개하고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영안을 밝게 해주셔서 저희가 어디 있는가를 보게 해주시옵소서. 어디로 돌아갈 바를 알게 해주시고 어떻게 돌아갈 바를 알게 해주시옵소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자신들을 돌아보고 회개하여 제 위치로 돌아온 것처럼 저희 개인이나 교회가 어디 있는가를 알게 해주시고 다시 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들은 말씀 주께 의지하옵고 있음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